오늘도 이 시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시사 톡톡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와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더 가까운가요? 자본주의와 더 가까운가요? 이 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나요? 어느 것을 더 크게 반기고 또 대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두 이데올로기 체제를 초월해야 하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늘 지금까지 안고 고민해 왔는데, 최근에 기독교 관련 신문 두 곳을 검색하다가 뜻밖의 매우 흥미롭게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보도를 보아서 나란히 소개하고 또 제 나름대로 소견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자 기독일보에 이런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어울릴 수가 없다.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와 지난해 말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에가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어울릴 수 없다고 했다. 언론에는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장한다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한다. 공산주의 사상과 행위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을 돕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흔히 북한을 돕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며, 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 정권이 강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다. 아직도 북한 정권을 사탄이니 마귀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네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매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느 관행이긴 한데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이렇게 지목하거나 사탄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사탄이 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하는 그런 비난이셨는데, 사람을 사탄 마귀와 동시하는 건 문제가 많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관에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어 북한이 기독교계에 파고들어 간첩을 세우려는 것은 기독교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독교는 확실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꾸준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축소하려는 책동을 해왔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공산권에서는 솔직히 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는 데 앞장서 왔던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남한 기독교계까지 간첩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게 실감이 나나요? 한국의 남한의 교회가 몇몇의 간첩 때문에 무너질 수 있나요? 그렇게 무너질 만큼 허술하고 허약한 교회가 남한의 교회인가요? 그리고요, 저도 공산주의는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보았는데,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거나 이제 지난 역사를 보니까 북한에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지만, 그 러시아에도 오랫도록 교회가 있었고 동유럽 공산권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WCC가 공산권 교회와도 대화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공이라 그러면서 WCC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지만, 공산권에도 공산주의를
어떤 측면에서는 지지하거나 협력하거나 또 숨거나 저항하면서 나름대로 공산권 세력 안에서도 교회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는 교회가 상당한 박해를 당했지만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적대적으로 공존하기도 해왔어요. 공산권에는 교회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였음을 저도 옛날부터 알았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자관의 문제는 그렇고요. 어쨌든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지나친 두려움, 공포가 아닌가요? 그 정도로 교회가 공산주의의 책동에 대하여 무방비하고 무기력한가요? 이거 참 엄살 같아요. 언론에는 목사는 적그리스도인 북한 당국을 돕기보다는 세계에서 20년간 기독교 탄압 1위인 나라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활동에 힘을 써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네, 이른바 보수적이거나 복음적이라고 주창하는 교회에서도 북한의 어려운 주민, 동포를 돕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타도다, 사탄이다 막이라고 해서 반대해야 될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도와야 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완전히 둘로 나눌 수 있나요? 북한 주민 가운데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지하거나 공산주의와 동조하거나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은 없나요? 어디까지가 정권에 관련된 인사이고 어디까지가 주민인가요? 이걸 어디까지 나누어서 어디까지 반대해야 하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면, 주민이라면, 더욱이 우리의 동포라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도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돕는 건 좋은데 북한 주민은 돕고 북한 정권은 타도하자. 이게 그렇게 말같이 쉽게 되나요? 저번에 이렇게 최근에 남한에 간첩이 침투하여 민노총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담한 목사가 있다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다시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한 배를 탈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글을 실은 이 기사를 보았는데 비슷한 시기이지만 여기는 30일이지만 그보다 조금 앞서 1월 30일 날 당당 뉴스에서는 또 이와 정반대되는 듯한 주장을 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뭘 잘못했기에 벌을 받은 것일까요? 최창균이라고 써니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목사님이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이 쓰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9일 사이에 이 기사는 먼저 썼고 나중에 앞에서 소개한 기사는 나중에 썼지만 어쨌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비슷한 시기에 표명해서 흥미로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먹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부자에게도 일말의 자비와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의하면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음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을 동시하는 분도 있고 좀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저번에 고통당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지옥이라고 말합시다. 대체 그는 나사로에게 뭘 잘못했다고 지옥까지 간 것일까요? 중간에 두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던 부자의 죄는 자신보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의 격차를 보고도 안일하게 방치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아서 특별히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사로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죠. 아무리 단칸방에서 라면만 먹으며 살더라도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를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나사로를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을 예수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비유 때 그들에게 한 것은 또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숙자를 예수처럼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의 자비와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해석입니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흔히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그러지만 자본주의도 자본을 주인처럼 모시고 자본을 최고로 돈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돈이 지배한다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저자는 자본주의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도 교회와 하나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희년 사상을 얘기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거대한 벽으로 빈민가와 부촌을 나누는 것은 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고 연대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들을 방조하고 불평등을 방관하는 것이 죄로서 나사로를 방치한 부자의 죄와 같이 아주 큰 벌을 받는 지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벌이라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부자는 자신의 부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나 주며 거지 취급을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사로와 나누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구조를 개혁시켜서 보다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걸 못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그 본문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를 방치해서 지옥 갔다는 것은 비록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도 비유라도 부자에 대한 아주 가혹한 엄격한 예수님의 책망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자본주의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조이겠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어느 것이 기독교와 더 가까운가요? 혹은 기독교는 어느 것을 더 가까이 해야 하나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민주주의, 독재나 소수의 통치보다는 다수의 통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하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기독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는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야기하거나 돈을 역시 숭배하게 하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못지않게 기독교는 비판하는 잘못된 체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구약의 방금 지적하신 희년 사상도 그렇고 기독교는 물질적으로는 솔직히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강제적 폭력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사랑의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조장하는 민주주의에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평등과 나눔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느 한편에만 설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자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회 변동과 혁명과 다양한 격변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되 또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흔히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고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민당이 활동하고 있고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 당시 유럽이 공산권과 비공산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 특히 나치즘에 대하여 격렬히 저항했던 바르트는 헝가리의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조용히 지냈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칼바르트는 동과 서사이에 있는 교회라는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정신이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떤 주의든 기독교는 그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한 배를 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반공주의를 우리가 주창해서 되느냐? 공산주의는 뭔가 물질적인 평등 나눔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그거 물질의 나눔, 물질의 평등을 그만큼 고민했느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유물론이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한 무신론이다.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전부 다 돈을 숨기고 있는 실제적인 유물론자들이 아니냐. 말로는 하나님 해도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부정직하게 위선된 무신론자, 즉 물질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본주의를 섬기는 것도 가장 공산주의를 섬기는 것 못지않게 추악한 모습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둘 사이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서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면서 어떤 이데올로기도 초국하고 초월하는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화해와 평화를 가르쳤던 칼바르트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존중하게 되고 그의 입장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기독교는 결코 하나의 이데올로기, 지배체제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편들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모든 이데올로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우리 이데올로기 논쟁과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남북 간의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긴요하고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왔는데 우리 남한 교회는 특히 공산주의를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잘못, 위험을 별로 경고해오지 않고요. 결국엔 자본주의에 안겨서 자본주의에 종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두 기사를 통하여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기독교다운 복음다운 태도를 유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벌써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번째 이신근의 시사톡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네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붙고 거의 매일 하는 셈인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시사톡톡도 여러분에게 꼭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자주 여러분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